에베소서 6장 1절의 본동사는 헬라어 사본으로 보았을 때 순종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 테크나, 자식들아. 테크나가 자녀라는 단어거든요. 앞에 있는 타 관사가 붙어서 타 테크나, 자식들아. 그 다음에 휘파쿠에테, 너희는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토이스 고뉴신 휘몬, 너희의 부모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1세기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들 문화 속에서 단순하게 어떤 말에 순종적 반응을 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의미로 이 문화 속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의 의미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면의 태도 없이, 순종에 대한 태도가 없이 행동만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이 의미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순종의 행동은 현 시점에서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이 순종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면에 순종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현재적이고 순종의 행동이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성경의 대부분의 복이,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핵심은 존재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환경보다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장 중요한 복의 개념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거,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된 어떤 조건이나 복된 환경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복된 환경보다 복된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복된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그거는 복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2절에 있습니다. 그 앞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이 좀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서 불신앙적인 죄를 짓는 그런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모든 상황, 가난하든
부요하든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되어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고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 복된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옳다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아까 주어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어는 자녀들아, 이 단어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우리는 옳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1세기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썼을까?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1세기 헬라 사람들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첫 번째, 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뜻으로 이 디카이오스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1세기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행동은 단순하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자녀와의 어떤 그런 윤리를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이 내 부모에 대한 순종의 행동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 관계는 부부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 가정의 가장 최초의 기본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의무는 순종인데, 그 순종이 유지될 때, 그 순종이 실행되고 실천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은 단순히 부모 자녀와 부모 사이의 윤리를 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본능이나 인간의 보편적 성향 안에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본성 안에 혹은 인간의 보편적 성향 안에 그 자녀 사랑에 기능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얼마나 멀리 해야 되는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새끼 빼앗긴 암곰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새끼 빼앗긴 암곰이라는 이 이미지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뒤집으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의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예루살렘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거절하고 저항했다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처절하게 멸망해갈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37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도록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행동을 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행동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하는 그 행동은 본능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서 순종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본능에 기초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적 명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왜?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능에 귀속시키지 않았을까? 만일 본능에 귀속시켰더라면 모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이 말씀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불효하는 자식이 그 순종과 공경의 능력을 본성에 넣어놓았더라면 모두가 다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을 것인데 본능 속에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녀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잠언 다시 보세요. 잠언 30장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 까마귀와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에 속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식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자녀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본능 속에 넣어두지 않으셨을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왜 본능 속에 넣어두지 않으셔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불순종하면서 불효하는 인생을 살도록 두셨을까? 성경 통전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엔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본능 속에 인간의 본성 안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6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축복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본능에 귀속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부모인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가 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난 어버이날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더니 거실 식탁 위에 커다란 카네이션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조금 일찍 잠이 들었는데 제가 잠든 이후에 돌아온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늦은 시간에 오면서 카네이션 화분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식탁 위에다가 놓인 걸 새벽 기도 나오면서 보고 제가 새벽 기도 설교 마치고 바로 다른 조찬 기도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야 돼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오지 못하고 그리고 오전의 업무들을 바로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이 아니라 오전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보낸 거예요. 아내가 보낸 걸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지보다 먼저 봤는데 그걸 굳이 찍어가지고 내한테 보내면서 어머 우리 애들이 보냈나 봐 그러면서 그걸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백하는 상대방이 자원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협박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혹은 최면에 걸려서 자기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에겐가 협박을 받아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최면에 걸려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받은 내가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정년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상상이에요.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치원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유치원 아이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밤에 혼자 웃으면서 잠도 못 자가지고 가슴이 들썩들썩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미숙한 아이의 행동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최면에 걸려서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의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보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의 부모 공경을 축복의 약속이라는 원리로 작동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확장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고 자기 확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 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내면 세계의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 현재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현재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도록 하시는데 가장 먼저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본능에 귀속되도록 만드셨지만 인간 보편 성향 속에 그것은 넣어두셨지만 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본능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